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까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은 교회에 대한 응답을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서울수려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동하지 않게 하려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협하되고 같이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때로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제 교회의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는 교회 이르면 가장 먼저 이렇게 건물이 떠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남겨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렇잖아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발판 무너지면요,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그 동네에 마을이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이 이제 이 가장 첫 번째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마을이 2번째 마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군데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마을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이제 그때는 이 5개 마을에 다 홍보하는 거예요. 그 이제 포스터 붙이잖아요. 전부터. 그 이제 포스터를 이제 붙여 놓으니까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곳을 가봤어요. 그때 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근데 교회를 딱 가니까 가장 먼저 저는 이렇게, 그 당시에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요, 막 욕하고 우리 시골이니까 별 그렇잖아요. 문화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딱 갔는데요, 찬양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니까 율동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제가 느끼기에 세상보다 훨씬 좋구나, 이게 이제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있는 지역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조금씩 느꼈어요. 영적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건물이 하나 있고 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조금 있는데 그 마을의 영적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다르구나.
저희 마을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마을 전체에 제사도 지내고 막 우상숭배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 마을에 가면요, 희한하게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있겠구나.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후대들을 세우고 일꾼이 세워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 교회에 나오는 제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교회가 뭐 저희 시골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닙니다. 문화를 바꾸고 갑니다. 그 술 마시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지역의 문화를요, 교회가 들어오니까 싹 바뀌어요. 소리 소문 없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상들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결과에 중요한 후대들이요, 제자들로 다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 목회자만에서 저를 비롯해서 5명이 나왔어요. 지금 한 명은 제 후배인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부교육자로 1명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모가 4명이가 나왔어요. 아니 그 시골교회 안 크다니까요. 한 30명 요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교회라는 부분이 우리가 눈에 보는 거하고 이게 엄청난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역사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역사, 세상의 역사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교회가 조금씩 이제 막 있다가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세상도 부흥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1980년대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일꾼들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도요,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교회가 완전 무너지는 시대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영향이 가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는 반드시 세상이 타락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해요. 교회가 있고 없고도 다르고 교회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도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비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때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갑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 개개인을 남긴 게 아니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남겨가 믿음 생활하면 지속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음 공동체인 교회를 탁 만들, 그래야 이게 지속이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비밀을 잘 알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축복 누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장 귀한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은요 바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오늘 몇 가지를 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3가족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교회의 의미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원론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헬라어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클레시아. 요 에크는 나중에 영어로 변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EX. 그러니까 왜 우리 비상구 엑시트 하잖아요. 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구원 주시고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건물을 자꾸 생각하지만요, 건물은 주어지는 겁니다.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 가진 공동체를 하나님 따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친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는요, 원래 주님이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뭡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면 흑암의 권세가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묶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묶이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비밀이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 교회를 보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형교회입니다. 형태가 없다라는 거죠. 또 뭐 세신자들이 그걸 조금 알고 있어야 되니까. 무형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우리 그렇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쭉 신앙 고백하면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거룩한 공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원래 거룩한 공예라는 그 원뜻이 뭐냐라면요, 카톨릭이라는 뜻이에요. 캐슬릭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카톨릭 교회의 뜻이 뭐냐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교파를 초월하고, 그렇죠. 우리가 나눈 거지. 주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네 교회, 내 교회 나눈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머리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된 교회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요. 하나님의 가장 그렇죠, 시급한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시급한 소원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급한 소원은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빨리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애탄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로 표현하지 마.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빨리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복음을 빨리 전 세계에 다 전해야 된다라면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잘하면 안 돼요. 이 땅에 흩어진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가 맞고 이 복음이 빨리 전 세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마음을 달리 해야 돼요. 그렇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복음 전해야 세계복음의 시간표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꼭 세계복음 안 하는 사람들이요, 그럽니다. 우리만 이런다는 사람, 우리 교회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래가지고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형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랍니다. 모든 교회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못 올라갔지만 이번에 그 10월 27일 서울에는 집회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처럼 하나 안 되거든요. 워낙 싸우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엑스포 84년도에 우리가 큰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모시고 그 한번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교회를 초월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집회 추산으로는 한 200만 정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요, 성결교, 다 초월해가지고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우리 후대를 지키자, 이 일에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갔어요. 그렇죠? 그 하나 되니까 힘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다른 건 눈 하나도 끔찍 안 합니다. 정치인들은 딱 하나에 눈 끔찍해요. 뭐에 움직입니까? 정치인들은 표의 움직입니다. 표. 그래서 숫자가 많아진 단체들을 보면요, 뭐 하는 거요? 이 단체가 하나 돼가지고 반대 찍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걸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번에 하나 돼서 뭐 하는 거요? 목소리를 높인 거야.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동성애 반대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왜? 역차별이 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진짜 싸움은요, 교회끼리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돼가지고 진짜 세계복음 해야 돼요. 진짜 교회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흑암과의 싸움이고. 우리는요, 자꾸 쓸데없는 데 넣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빨리 교회가 하나 돼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야 돼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형교회, 정교회가 하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교회인데, 근데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역의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사. 그래서 이건 영어로는 로컬 처치라는 거예요. 로컬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경계를 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름도 안에 지역 이름을 땄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고린도 지역에는 뭐요? 고린도 교회. 로마에 있으면 로마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디옥, 전부 무슨 응답입니까? 지역 복음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교회의 사명은요, 지역교회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지역 복음 하면 돼요. 갈등을 느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대구에 있다. 그러면 뭐 복음화 해야 돼요? 대구 복음화 해야 돼요. 우리가 대구에 있는데 자꾸 서울 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시험 들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서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파송시킬 때는 이 지역을 향한 절대 계획을 두고 파송하신 거예요. 지역 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 교회를 허락하신 거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교회 형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워낙 외부적인 핍박이 심하니까 어디로 들어갔느냐? 일로 들어갔어요.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다. 초대교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집이 곧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미션 홈이다. 그냥 홈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션을 가진 집이다.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통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공동체가 모여가 응답받는 거지만 진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막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못 맞춰요. 두 번째, 교회에 그래도 시신자한테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는 4개 정도가 나와 있지만 먼저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첫 번째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2층 집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이 되어가 초대교회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화를 감당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가 가장 첫 번째 행한 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요게 예루살렘 지역의 제자의 수들이 많아지고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교회에서 요 응답들을 딱 누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인데, 자,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한 5,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영접하고 성령 받고 했는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일어나서 가장 첫 번째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때부터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설교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교회에 모인 제자들을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배 찬양하고 봉사하고 다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 두 번째는요, 뭐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일단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너무 핍박받고 환난당하다가 진짜 신앙이 통하고 복음의 생명이 통하는 교회 안에 딱 왔는데 이 사람이 현장에서 순교당하니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뭘 나누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서로 나누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럼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났던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거, 기도 응답받은 거, 이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나누면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했습니까? 떡을 떼며. 그래서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항상 확인했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유는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들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했습니까? 마지막 헤어질 때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다 하고 서로 예찬 나누고 난 다음에 합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교회의 모델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받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교회는 한 4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죠. 오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렇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같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우리 예배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근본적인 응답은 뭡니까? 그렇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천국 가면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거밖에 안 하는데 천국 가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자리에 뭐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그렇잖아요.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낯선 못 봤어요. 너무 빛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나오니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세 얼굴이 빛이 났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충만했다. 또 다른 말로 말합시다. 우리는요, 예배의 순서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예배 하나로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예배로 모든 응답 받아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찾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두 번째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뭐 노방전도하고 뭐 축구전도하고 그건 하나의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의 일환입니다. 진짜 전도는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요,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응답이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요, 전도의 축복 다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어린 성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어리니까 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렀으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봉사와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연약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 생활하면 예배 축복 누리고 전도 비밀 알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장 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교회의 사명입니다. 뭐 몇 가지 나왔지만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OBS 성경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을 쭉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싸움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는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거 보고 예배라고 그럽니다. 지금 와서는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첫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외부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그렇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교회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표가. 그게 유럽이 못 살아서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이 그렇잖아요. 유럽이 건물 없어가 무너졌습니까? 유럽 교회에 얼마나 큰 건물들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가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유럽의 성직자들은요.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자기 배경 있고 그렇잖아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근데 성직자 안 합니다. 안 한다니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성직자들이 없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신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대신 성직자도 시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유럽에 있는 저 수많은 교회가 건물만 남고 건물도 유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팔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뭐로 변질됐느냐? 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만 믿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을 또 성경적인 말씀을요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신화라고 얘기해. 신화. 야, 고대 신화가 있었어. 그 고대 신화를 각색해가지고 모세가 신화로 기억한 거야. 그 사람들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신화로 믿어요. 누구?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뭘 합니까? 복음이 변질이 돼요. 변질. 복음이 희미해진다. 제가 이거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저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잖아요. 미국에 가서 제가 신학을 좀 하려고 폼 잡았다니까요. 그래가 제가 버클리 신대를 갔다니까요. 버클리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히피 문화가 시작되고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학교라니까.
그 학교에 가서 토론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버클리가 있는 데가 샌프란시스코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는요 뭐가 유명합니까? 이런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뭐 골든 게이트 브릿지 유명한데 그건 관광용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거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동성애 시장이 나온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시장이 동성애 나와도 표를 다 찍어줘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아예 동성애 마을이 따로 있어요. 무지개 한 개 색깔 뺀 무지개.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요 정상적인 생각 없어요. 뭐 할로윈 데이다 난리 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신학생들이 그냥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토론을 해요. 동성애가 죄인가 죄가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가 죄라고 나옵니까 죄가 아니라고 나옵니까? 죄라고 나와요. 그렇잖아요. 순리로 쓸 것을 역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토론하면서 토론의 결과가 뭐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 똑똑한 애들이 치열하게 쓰냐?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성애자들은 이미 DNA 속에 동성애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DNA 동성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해요. 한 군데 더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상숭배고 하나님 없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은 모르고 과학적으로 DNA 속에 동성애 요인이 있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떻게 죄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배경 속에는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배경 속에서 이 가문의 대물림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것처럼 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서 치유돼야 될 거예요. 치유돼야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한 것도 예수님은 하지 하나님이신데 무리로만 걷겠습니까? 미국에 똑똑한 신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걸 해석해도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인간인데 무리를 걸었다. 이거 믿어지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노을 질 때쯤 바다의 깔을 거닐었다. 근데 그 그림자가 물가에 비쳤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림자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도 복음 아닙니다. 해석하는 기준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거 새까맣게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선진국의 영적인 문제 선진국에서 심각한 거예요. 제가 수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는요 무식할 만큼 뭐 해야 됩니까? 원색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거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요 후대가 당장 무너진다니까요. 당장 무너진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저는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 빼보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하기 이전에 더
더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는 이거 해야 돼요. 언약 전달을 해야 돼요. 신명기 4장 그렇잖아요. 6장에서 보면은 6장이죠.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반드시 행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을 너희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첫 번째는 복음을 지키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변함없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언약 전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후대 사역을 가장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요, 후대 사역이 제일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가장 큰 통로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거 진짜 찾아야 돼요. 뭐 다른 이야기지만 저 김천에 더세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한창 붕대고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방향을 후대에 잡았어요. 그래, 이 시골에 이 후대들이 지금 다 타락하고 완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가 2층, 3층을 얻었어요. 3층은 예배당, 2층은 뭐로 만들었느냐? 후대들이 좋아할 만한 거 다 집어넣어놨어. 다 집어넣어놨어. 목표가 뭐냐? 후대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후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저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데는 반드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금토일 시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삶.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지키는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복음 선포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영적인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후대를 붙여주십니다. 세계복음할 교회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사명이 발라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알고 역사를 봐도 지역과 시대를 봐도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두고 우리는요, 가장 먼저 기도를 담으셔야 돼요. 진짜 기도 담아야 돼요. 우리가 뭐 전도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가장 첫 번째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회가 잃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두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교회를 지킨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생각해 보죠. 교회를 지킨다?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은요, 교회가 분리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깨어지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만듭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 주신 성령 안에서 교회는요, 원내스 되어버리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외부에 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뭐 하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 지키면 끝납니다. 교회는요, 하나 되면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온 세상 교회가 있으니까 온 세상 교회를 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줄 때는요, 하나님이 그 미션을 이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비전을 담고 늘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내가 500지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한 군데 이상의 현장교회 주역은 내가 담당한다. 내 중직자로서 내 현장교회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에게 주신 업이 뭐가 되도록, 선교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이게 선교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1천 전문 기능 선교사로 응답드린다. 그리고 이만대학을 통한 전 세계 복음하는, 후대 복음하는 일에 내가 섬긴다.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써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세 가지 비전을 이루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교회의 축복을 가장 깊이 누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의 가장 근본들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가 로마 교회까지 영향을 미친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의 축복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